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또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을 뵐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을 한 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되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정말 그 크신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계시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올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 없고 또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말씀의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정말 이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풍요하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 윌리엄 멜빈 브레넘 형제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증거되고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엄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다음에 또한 성령, 오늘 이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많은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오류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즉 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한 일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일위, 한 인격제의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가 아니고 한 인격체의 하나님, 그것에 대한 계시는 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잃어버렸던 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들에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한국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듣는 우리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이 삼일체 오류에 대해서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다른 동영상들보다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들으시고, 그리고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 메시지에 나와 있고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의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동영상이나 우리 메시지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창세기 부분들은 창세전에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난 걸 깨닫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 시대 강의, 여러분들이 책도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지금 맨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 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한 하나님을 통해서 침례도 나오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받는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볼 텐데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부분,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대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브레멘 형제님이 삼위일체가 왜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삼위일체가 왜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목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성경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뭐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준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부분은 역사적인 자료도 있고, 또 뭐 원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또한 누구이신가, 성령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해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이래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고 18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들인데요, 아들에 대한 부분하고 이 아들, 그 다음 이 아들 오늘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제 이 셋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그럼 이 아들, 육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은, 아들이 잉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얘기와 1장 18절, 20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이는 누구냐면은 성령이 잉태시키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성령하고는 어떤 관계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인격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인격체, 다른 인격체, 다른 인격체에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게 뭐냐, 삼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른 인격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너무 낮게 적었네. 네, 좀 높여져 보일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이걸 왜 삼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삼위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원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말라기서 4장 5, 6절 말씀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다시 되돌린다 되어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봐도 지금 아들을 잉태한 이는 성령이신데,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면은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두 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이 아버지는 동일한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속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는,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는 성령과 다른 인격체가 아니고 동일한 인격체다. 다른 인격체라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엄청난, 주님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더라도, 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볼 때에는 하나님은, 성령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은 절대로 두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가 아니고 동일한 인격체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들을 잉태시킬 때 이 성령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잉태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격체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한 인격체로서 아들을 마리아한테 잉태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이 부분에서도 삼위일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안에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삼위일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자 봐라, 요단강에서 아들 하나님은 요단강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삼위일체를 보여준다 하고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구슬,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이 아들, 아들은 이 요단강에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기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아들 안으로 내려오실 때에 또 다른 인격체가 하늘 위에 있지 아니하고, 메시지에서는 다른 인격체가 그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한 음성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실 때에 음성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음성. 하나님이 영이 내려올 때에 그리고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올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인격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인격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서 이 영이 하시는 이 음성이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지 아시겠는지요? 그 영이 뭐예요? 이 아들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이 성령은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아들 안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안에서, 이 아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얘기하듯이 들은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얘기하고 음성으로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음성으로 얘기하고 아들 하나님이 땅에 요단강에 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은 육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부분. 인간의 육체의 부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신성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격이.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부분이 지금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메시지에 땅과 하늘이 서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즉 육체로 성전을 삼고 그 안에 아들 안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마리아의 태안에 이 아들을 창조하신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예요. 맞습니까?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난자와 정자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피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몸으로 인간의 성적 관계를 통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혈이라 되어 있고 피라 되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자기 자신의 영을 숨기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모습을 한 육체 안에 자기 자신이 내려오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육체 안에 오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뒤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이위 되시는 다른 하나님, 다른 인격체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구약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 자기 자신이 아들 안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2위,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들 안에 내려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네. 이 하나님의 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2위가 아니고 구약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온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냐? 구약으로 쭉 가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려오실 때도 기름 부음을 줄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에 이사야에게 부분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맞는지요? 그래서 미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해서 이사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을 때는 구약에 있는 이 아버지시라고요. 구약에 있는 아버지. 선지자에게 부분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각각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 그 아버지가,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아들 안에 내려오신 거지, 두 번째 하나님, 2위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들 안에 내려왔었다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아들은 다시 위로자이신 그 영,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말씀 보더라도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거기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다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분이시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에게도 기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충만하게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통해서는 로마서 8장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영이나 아들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나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은 다른 제2위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2위가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것은 제2위가 아니라 구약에 계시는 자기 자신이 아들 육체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여기저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1년도 1월 19일 날 God had explained 거기에서도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이 역사하시다가 산에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정자와 난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의 역사하심을 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네요? 그게 아들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위 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서 성령의 그런 직분으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 직분이지, 새 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직분으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직분으로 자기 자신이 일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죠? 아버지 직분으로 일하시다가 아들 직분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직분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습을 바꾸신 것이 자기 자신이 그런 인격체를 다른 인격체 즉 새 인격체가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불기둥 가운데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1년 3월 17일에 보면은 거기에서 불기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새 인격체가 아니고 한 인격체 하나님께서 새 직분으로 자기 자신이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아들 하나님 계실 때는 만질 수 있는 분이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주무실 수 있고 같이 납치질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동행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이사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 아들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 이 동일한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거기 2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한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니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하려고 앞에 거 읽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골로새서 2장 9절 부분인데요. 메시지를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불륜 형제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육체로 거하신다. 무엇이 육체로 거하느냐 하면은, 신격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분의 신격이,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제가 읽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인데, 왜 지금 신비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잊어버려서. 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신격의 모든 충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한 부분. 자, 이 신격을 지금 영어로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신격을 Godhead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Godhead. 성경에는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은 지금 메시지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다 있지만 이 지금 Godhead인데 Godh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격을 이렇게 지금 이제 Godhead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Godhead를.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서 Godhead를 전부 다 찾았어요. 이제 이 Godhead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아들 안에 요단강에 지금 아들이 서 계시는데 이 아들 안에 이 신격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 다음에 충만함이 그렇잖아요. 충만함이 모든 충만함이 이 육체 안에 이게 거했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로 그러니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안에 다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격을 얘기할 때에 Godhead로 쓰고 그 다음에 Divine이라는 것도 쓰고 말이죠. 이걸 이렇게 씁니다. Divine이라는 걸 하나님의 신성의 뜻입니다.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데오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자로 D-E-O-S 이렇게 데오스라고 하나님. 이게 지금 God입니다. God을 데오스로 쓰는데 Godhead를 얘기할 때는 이걸 지금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데오스라 그러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계시냐 했을 때에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데오스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계실 때에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 지금 원어가 이런 원어도 있고 데이오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데이오스. 그 다음에 데이오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빠진 거죠. 여기 지금 이가 빠졌습니다. 여기 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지금 테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디바인이라고 쓰고 또 가드헤드라고 씁니다. 여기서 지금 온 단어들이에요. 여기 지금 세 개에서 지금 세 개에서 온 단어인데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데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성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스에서 지금 조금 변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데오스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3, 4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권능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얘기할 때 신성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냐면 데이오스라고 읽겠습니다. 신성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 권능. 무슨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나올 때 이건 디바인이라고 씁니다. 디바인. 파워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 1절 4절 뒤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 본능, 성품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본능 이걸 쓸 때 이런 걸 쓴다고요. 디바인이라고 해서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 이렇게 씁니다. 이때 쓰는 게 데이오스예요. 데이오스.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형인데 요거의 명사형이 이 지금 데이오테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 성품의, 이거는 권능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성한 권능.
하나님의 형용사형을 쓰려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해서 데오스에다가 I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성품 하면은 데오테스가 되는 거예요. 권능하면 이제 근데 데오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 무슨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특징, 특징을 얘기할 때에 그렇게 씁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신격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신에 대한 성품, 특징 그런 것들은 자연 가운데서 다 깨달아 말미암아 알 수 있나니 내가 결코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그러나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모든 역사를 알 수는 있지만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데오테스를 쓰는데, 근데 여기 지금 데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딱 쓰이는데, 요게 지금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요게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뜻을 파악했는데 보면은 요 지금 데오테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나타내지만, 데오테스라고 하는 것은 가데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자신, person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person. 하나님의 신격, 우리 사람을 얘기하면 인격, 인물, 무슨 지 아시겠죠?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인물, 자기 자신, 그 사람 자신, 개인.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 자신, 자기 자신, being, 자기 자신이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eing God, the person of being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골로새서 2장 9절로 다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지 아시는지요? 성품을 준 게 아니고 권능을 준 게 아니고 또한 뭐예요? 특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줬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무슨 지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이게 신격으로 해서 이걸 가드헤드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가드헤드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드헤드라고 해놨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데오테스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바로 뭐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는지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특징을 알 수 있지만 그분 자신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요? 나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그러잖아요. 장사와 부활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이 나무가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데오스라고 했을 때는, 데오테스라고 했을 때는, 신격의, 즉, 자기 자신의 부분이, 모든 부분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라 할 때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는 제2위이신 하나님의 신성의 2위이신 아들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즉 데오스라고 하는 그 구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전체 부분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메시지에서 바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다음에 구절을 성경 구절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9절하고 바로 그 다음에 메시지 고린도후서 5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힘셀프가 바로 딱 나옵니다. 자기 자신, 힘셀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누구와? 자신과 화해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왜 하셨느냐면은 세상을 두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그렇죠? 데오테스, 자기 자신과, the person, himself,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unto himself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셨다,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우리는 제2위 되시는 아들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분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육체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어드벤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 가장 위대한. 골로새 2장 19절은 골로새 2장 9절은 메시지에 the greatest event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모험이시다. 가장 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세상과 화해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메시지에서도 보면은 이 지금 자기 자신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육체의 부분,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 계신 자기 자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부분과 바로 이 아버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은 자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분과 그 안에 계신 신성의 아버지의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삼위일체 절대로 그 흑우성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그럽니다. 어떤 자들은 보면은 지금 메시지에서도 얘기해요. 이 아들의 부분을 자꾸 보니까 아니 그 안에 왜 뭔 신성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렸지 않냐? 이분은 눈물을 흘린 게 인간이지 않냐? 인간이다. 에이멘. 인간이다, 이 사람은. 그러나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을 통해서 나사로야,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에 사흘 동안이나 죽어 가운데서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는 것은 이 아들, 인간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부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말이에요. 무슨 지 아시는지요? 그래서 인간을 통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사람인 이상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신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야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부분이다 이 말이죠. 피곤하셔서 그야말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은 아들의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이 아들의 부분, 인간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폭풍아,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분,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폭풍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아시겠죠? 배가 고파서, 정말 그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그분은, 아들의 부분이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아들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500 이후에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즉,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의 부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난 역사하신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주, 창조의 그 역사하시는, 즉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사망을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 육체 몸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 육체의 몸은 죄가 없는 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같이 들어오시게 하려면은 우리도 바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내어줄 수 있으면은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자신을 여기 안에 넣으셔서 우리 세상과 화해하셨는데, 다른 제2위를 보냈다면은, 다른 인격체를 보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렵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인격체를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천사를 보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셔서 세상과 화해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와 화해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기 자신. 빌립보서 보시죠.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 그 메시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에 곳곳에 삼위일체가 잘못되었고, 정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육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메시지에 여기저기에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왜 그러냐? 7절, 스스로, 여기도 되죠. 여기도 스스로가 himself입니다. himself. 여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스스로, 이 스스로가 자신을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죠. 하늘 위에 높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사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을 문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육체의 가면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인격체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 안으로 쏟아부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계시네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모습 안으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체다 하는 이런 가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의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인간의 성전 삼아서 인간을 성전 삼아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쏟아부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취하셨다. 그게 고린도서 2장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퍼부었는데, 완전히 퍼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거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장 거기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 안에 다 퍼부어준 겁니다. 모든 권능이. 그렇다면은 다른 인격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고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인격체가 되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와 또한 성령과 바로 그분은 동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들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인격체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각각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큰 요한일서 5장 7절 8절로 넘어가면 요한일서 5장 하늘에 증언하는 게 있고 땅에서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거 보고 시간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여기서는 지금 세 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늘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또 이 셋이 하나이니라. 8절 땅에 증언하는 것이 셋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하늘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분이라고 읽으면 밑에도 세 분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어로 보면 동일한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위에 하늘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이걸 세 분이라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땅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냐고 위에서도 그러고 밑에서도 그러고 동일한 용음이다. 동일한 셋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구절들은 그래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장 7절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다 이렇게 있고 안에는 또 땅에서는 증거하는 것이 셋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메시지에서는 아버지, 말씀, 이 말씀은 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은 이 셋이라.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하나다. 그 다음 8절 말씀은 뭐가 여기서 다르냐? 8절 말씀은 땅에 증언하는 것이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그게 뭐가 다르냐? There are one하고 There agree in one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금 셋이다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그 셋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예요. 근데 땅에서 증언하는 것은 합해져야만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합해져야만이 세 개가 다 하나가 되려면은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이것은 메시지에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다. 거듭남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 그게 뭐가 거듭남의 얘기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 5장 4절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게 입증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인 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이제 8절 말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말씀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다. 이 셋은 자, 이 셋은 하나다. 근데 여기 지금 5장 8절에서 보면은 영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합해져야만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무슨 뜻이냐?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우리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없이는 아들만 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는지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아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들 하나님한테 또 구원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한테 기도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얻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얻을 수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한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나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삼위일체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지금 나눠놨잖아요. 따로 와가지고 따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요? 근데 지금 일부분은 땅에서 증가하는 것이 셋이라고 했을 때, 영과 물과 피라고 했을 때, 합해져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기 지금 이 땅에 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올 때에도 우리는 물과 피와 영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는 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해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야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는지. 근데 이 땅에는 지금 보면은 물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따로따로.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물만. 즉, 어려움만 가지고 있는 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려움만. 근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음란을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기까지 와서 거룩함을 입고 있지만 정말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네요.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셋은 하나로 합해져 있어야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셋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인격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즉 아버지로서 역사하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셨고 아들로서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셋을 나누어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약에서도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는 한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하늘에서 증거하신 날지라도 바로 이 셋은 우리에게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영과 물과 피는 이것은 곧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야만이 우리는 거듭남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계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 잃어버렸던 이 진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닫혀져 있는 많은 비밀의 구절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확한 계시가 주님 아직도 정말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각의 또한 이 동영상을 듣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경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